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로운 얼굴도 있고 반가운 얼굴도 있죠. 이 좌우 옆 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열매 맺는 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만 해도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는 올림픽 경기가 이슈였습니다. 왜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고 했을까요? 편파 판정이 난무했고 또 여러 가지 약물 도핑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경기, 그래도 금메달을 뺏겼네 어쨌네 이슈가 되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올림픽을 이 TV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역시 올림픽답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이 기량을 펼치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겨의 이 차준환 선수 정말 멋있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더라고요. 또 컬링의 팀킴 선수들 제가 정말 응원했었는데 이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선수단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추운 날씨,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은 아무리 개인이 잘한다고 또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면 1, 2, 3등 안에 들지 못하면 메달이라는 열매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과일나무도요, 아무리 멋있고 잎이 멋있어 보여도 결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맺지 못하는 것은 과일나무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부가 농작물을 밭에 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농부는 과연 왜 밭에 농작물을 심을까? 당연하죠. 결실을 맺기 위해서 농부는 농작물을 밭에 심습니다. 오늘 이 원리만 알아도 은혜 받고 가실 줄 믿습니다. 농부가 이 농작물을 밭에 심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신앙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도 말이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열매를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상태, 접붙여 있는 상태, 연합된 상태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죠. 또 수요 기도에 오늘 밤도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또 전도의 열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인데, 하지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기도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인가, 내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의 결과에만 신경 쓰다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인데,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열매가 나오죠? 자식이라는 열매가 나오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오듯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자녀들을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자체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접붙여져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행복한 교회인가,
우리 서로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말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합시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씨가 떨어져 자라 열매 맺는 것으로 이 믿음 생활을 비유하셨습니다. 물론 그 씨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자체가 없으면 결실도 없고요. 열매는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시 끝나고 이제 부모님께서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광주에서 부산에 오셨어요. 부산에서 목사 안수시 끝나자마자 일정 때문에 바로 광주로 가셨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전화 끝머리쯤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어. 좀 이상하죠 말이. 그래서 보통은 이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왜요? 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읽으면 영성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우리 영성이 살아나고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도 또 열매도 결실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고요. 또한 우리 또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에서 능력과 권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우리에게 영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동일한 씨를 뿌렸어요. 다른 씨를 뿌린 게 아니었어요. 어떤 땅에는 결실이 없고요. 동일한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열매가 이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밭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는 동일하지만 그 말씀의 씨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 또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밭이 좋으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나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다고 해도 내 마음밭이 문제가 있다면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들으려는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첫 번째에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그 땅이 단단해져서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면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요? 왜 같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데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떤 성도는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단해서 땅 이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걸러듣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시다. 나의 생각과 경험은요, 또 내 생각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생활해 보니까 50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50이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이란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 말씀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이시죠. 만약 다 이해가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바로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또한 길과 같은 마음은요, 어떤 마음을 표현하냐면 교만과 또 악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사모하지 않으면요, 말씀은요 깨닫지 못하고 결국 나에게는 비밀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그 말씀을 깨달아줘야 되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 시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모시는 것 같은데 우상과 겸하의 하나님을 모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복 주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 우리 생각과 판단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나 결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실이 생기는 것,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심으면 바로 사과가 뚝 떨어지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물을 주고요, 끊임없이 보살펴줘, 약도 쳐야 되고요. 그럴 때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래서 씨가 없으면 당연히 믿음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나쁜 것을 보고 들으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이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19세 이하 뭐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들은 대로 내 마음이 생각되게 되고요, 마음이 약해지고요, 결국은 이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고요, 또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하며 선포하며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설사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어서 참 한 개만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건데, 두 개가 있어서 이런저런 소리 다 듣습니다. 세상에서 이게 맞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새롭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이야, 또 이 비유하시네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항상 새로운 말씀을 사모하면서 졸린 마음이나 분주한 마음이나 무관심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악한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또 많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끝까지 견디는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감동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이죠.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신앙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말씀,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집에 딱 들어가면 오후에 와이프가 막 긁기 시작해요. 아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성적 팍 내잖아요. 성질 바락 내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주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은혜 받은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가 않죠.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핍박합니다. 너 나랑 그렇게 친하잖아. 나랑 놀러 가자. 나랑 주일에 식사 한번 할 수도 있지. 나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말씀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려면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고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세상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이 뿌린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씨앗은 돌로 인하여 깊은 뿌리를 내려버리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싹은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은혜 받았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햇빛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식물은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나 박해도 마찬가지죠. 뿌리 깊은 신앙이라면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와 또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은혜 받은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일에는 깨달아져요. 근데 은혜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직 우리 것이 된 게 아니죠. 그 말씀이 환난과 박해를 통과해서 남아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없으면 사실 다 좋은 신앙인 같아요. 정말 멋있는 신앙이고요. 다 예수님의 제자 같고요.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불어올 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면 열매 맺는 밭, 결실을 맺는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귀한 열매는요, 끝까지 견디는 열매를 통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신앙의 열매, 말씀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조금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요. 환난과 박해를 인내하고 견딜 때에만 바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어려움이나 고난, 힘듦들이 사라진다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도요, 환난이나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환난과 박해를 없기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환난이나 박해, 때로는 십자가가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인내에서 끝까지 견디며 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원기완성하고 충만한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됩니다.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침체된 마음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릴 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어느 정도 자랐으나 가시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거나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느 정도 나의 신앙이 자랐는데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을 시키죠. 유혹 역시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못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산되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면 결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돋보기와 같은 원리죠. 우리가
이 돋보기로 태양열을 모아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 그냥 큰 상태의 햇빛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아주 작은 원을 만들어야지만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모으면 힘이 생기지만 우리가 집중하면 힘이 생기지만 흩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함께하는 것이 더 강력하고요. 기도도 한 곳에 모여서 오늘 밤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하고요. 식물도 자라나려면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기운이 막히거나 꺾여버리면 자라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이 기운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생명의 이 기운을 잃게 되면요, 신앙이 자라거나 우리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 잘하려고 하면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저것에서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잃게 하는 염려, 유혹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재물의 유혹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해지면요,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을 멈추게 되면 더 이상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잘 믿을게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코로나 끝나면 그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염려나 유혹으로 마음이 나누이거나 생명력을 이 생명의 기운을 잃게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또 침체되어선 생명의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어렵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정신을 모았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이 분명히 온갖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야 되고 집중하게 되고 충만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열매 맺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리느냐라는 것이죠. 경제성을 따진다면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들이 맺히죠. 왜냐하면 어차피 거두지도 못하고 나도 올바른 이 열매가 맺혀도 올바른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 같은 땅에 시간과 수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경험 많은 농부라면 분명히 좋은 땅을 알기 때문에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좋은 땅에만 뿌려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 밭에서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경제적으로 따지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 행위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처음 부교육자로 부임하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에서 오전 예배가 마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교인 전도 주일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때 이렇게 외쳤었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시는 할렐루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예수 생명하면 전하자, 전하자, 전하자. 그리고 뭘 들고 나가죠? 전도지, 그리고 요구르트, 또 물티슈 등등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도지에 담아서 우리가 뿌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전도지는 거부되고 바닥에 버려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담아서 우리는 전도주일에 전도지를 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과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안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거부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안 뿌리면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뿌린 이 말씀의 씨앗들이 이 결실로 또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 때는 사실 속상하고요,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이 정도 했었는데 좀 웬만하면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참 너무하네. 내가 전도지를 드렸는데 땅바닥에 버리니까 속상해요. 그런데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땅에서 씨앗이 부러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뿌리되 거둬들이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랑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전도는 인간의 경제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라남도 완도군에 비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4번 정도 방문했던 섬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비견도라는 섬은 이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도에 딸린 작은 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김오래 성도님 아드님이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금당도에서 교회를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딸린 비견도라는 섬에 또 작은 교회에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섬에 가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그곳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답사를 가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정말 규모가 작은 섬이었고요, 약국도 없고요, 주민센터도 없고요, 심지어는 슈퍼, 상회라는 거 아시죠? 상회에 있을 법한데 상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무인도 같은 섬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무인도급이라서 자라나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톳이라든지 이 바닥 고동들이 제가 봤던 사이즈 중에서 정말 크고 잘 자라는 사이즈가 다른 섬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안 탔다는 거죠. 또한 다 늙어버린 이 어부 몇 가정만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가려고 해도요, 자신이 소유한 그 통통배를 타고 15분 신나게 달려야 이 완도에 도착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바로 비견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런 곳에서, 사모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자녀들도 그곳 한 번씩 방문하려면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녁에 야식이라도 먹고 싶으면 15분 배 타고 나가서 타와야 돼요. 치킨은 따뜻해야 맛있습니다. 또 아프면 어쩔까,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 주민이 전부 다 와도 고작 몇 명 안 되는데,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비견도에서 뿌리를 내리시고요, 비견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성 금당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좋지 못한 땅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어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갖 미신을 다 믿는 바다 사람들입니다. 뱃사람들이라고 하죠. 제가 실제로 마을 주민들을 보니까 심란해요. 같은 전라도인데도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사투리가 너무 심해요. 척박해요. 도무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몇 안 되는 비교도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씨 뿌림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어린이집, 그 금당도의 사모님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이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운영했더니 그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 배를 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부모들이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지 못한 땅에서 씨앗이 뿌려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씨를 뿌렸을 때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헌신되었느냐는 것인데, 말씀으로 무장된 그 한 명의 목사님이 비견도 교회에 들어가서 헌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 같은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기만 하면 열매 맺는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끝까지 견디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환난과 박해를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고 원기왕성한 충만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과 인생이 되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